어느 추운 겨울 아침에 구두장이 시몬이 교회 앞을 지내 나오다가 얼어 죽을 것 같은 한 검은 물체 하나를 발견합니다. 교회당 앞에 얼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데려다가 간호를 해주고 그의 일터에서 구두장이 일을 가르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미하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구해준 시몬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유한 귀족이 품질 좋은 가죽을 들고 와서 오만한 말투로 오래 신어도 실밥이 터지지 않는 든든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그 튼튼한 구두를 만들지 않고 그 품질 좋은 가죽을 가지고 부드러운 가죽 슬리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몬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귀족의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문을 합니다. 여기에 다녀가던 귀족이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죽어서 어제 주문한 값비싼 가죽으로 수의에 신을 슬리퍼 신발을 만들어 달랍니다. 이때 시몬이 미하일을 다시 바라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몬은 믿음직한 조수 미하일 덕분에 감사한 생활과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한 부인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구두방에 옵니다. 한 아이는 장애인입니다. 한 소녀는 한쪽 발이 장애라 두 사람이 신발을 맞추는데 3짝만을 주문합니다. 사실 이 불쌍한 두 아이는 이 여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미 8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이 아이들을 그 여인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몬의 아내가 감탄하면서 외칩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요. 이때 미하일이 3번째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자기 주인과 작별할 준비를 합니다. 사실 미하일은 6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3가지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 과제를 풀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미하일은 지금 3번째 미소를 지음으로써 3가지 과제의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주었던 과제가 무엇인가? 첫째,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은 이 3가지 답을 알고 있습니까? 이 소설은 젊은 시절에 남부러움 없이 태어난 러시아의 거장이었던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오늘날에도 교회 앞에서 죽어가던 미하일처럼 십자가의 종탑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톨스토이는 당대 러시아 정교회를 고발하면서 진정한 기독교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지혜 문학을 읽어가고 있는 우리가 드디어 전도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은 기독교 진리를 깨닫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도서부터 읽는다면 염세주의에 빠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서양 철학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쇼펜하우어, 그는 염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허무주의 예찰론자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세계를 헤매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서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한 번쯤은 철학적인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으로 처음으로 도입한 소크라테스, 인간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란 영혼으로서의 인간이며, 영혼은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기능으로 하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영혼을 잘 가꾸는 것이 지혜를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필로소피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잘 가꾸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철학이다. 어찌 보면 전도서는 철학이라는 학문에 가장 가까운 성경책 가운데 있는 지혜문학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허무주의로 시작합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 헛될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치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결국 전도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인생만이라고 하면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만이라고 하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섭리 안에서 발견해 가게 될 때 그 인생,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전도서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허무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 마음이 편안하여 심령으로 낙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육신적인 낙이요, 행복이 아닙니다. 심령의 낙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는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자들이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철학적인 냉철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자세까지 해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신학년 올라갈 때마다 제가 고민스럽고 싫어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 학년에 올라갈 때마다 학교에서 무엇을 하느냐? 가정 환경 조사서를 내야 됩니다. 재산은 얼마쯤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재산이라고 나올 때 동산이 뭔가 부동산이 뭔가 압니까? 동산이 얼마다 부동산이 얼마다. 왜 그런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냐, 신문은 보느냐, 잡지는 보느냐, TV는 있느냐,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당당하게 대답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싫게 다가왔던 이 조사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조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의 조사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묻지는 않겠습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합쳐서 얼마쯤 됩니까? 여러분, 계산이 되었다면 두 부부가 한번 나누어 보세요. 저는 여러분 가정의 재산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얼마의 재산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쯤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산된 그 재산이 진정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여러분, 톨스토이 작품에서 마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죽은 오만한 귀족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계산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여러분 것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는 책이 2천여 권 정도가 좋게 됩니다. 그 책이 모두 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나 내 것은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소유한 것은 내가 읽은 것, 그것만 내 책입니다. 여러분, 내가 읽지 않은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 돈이 아닙니다. 내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을 통해서 소비한 돈만 나의 것이지, 여러분들이 소비하지 않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재산은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비해버린 그것만이 여러분 몫의 재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 가지고 있다고요? 부자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볼 때 여러분의 재산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산은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비용으로 소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뼈골 빠지게 일한 수고의 비용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의 예물이나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 비용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비용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된 지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이웃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입니다. 그것도 생색내기 위한 비용 아닙니다. 뇌물로 가져다 주는 비용 아닙니다. 나 잘되게 해달라고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선물로 드리는 그런 선물 아닙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눌리고 배고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재산이 얼마라고 여러분들은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이 재산만이 하나님 앞에 등록된 재산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재산만을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것 무모한 소비입니다. 무모한 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당시 가난했던 이웃들 바라보면서, 굶주려 배고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할 것 기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던지라는 겁니다. 나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작품에서 보면 하필이면 교회 정문 앞에 쓰러져 있는 미하일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작품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교회는 많고 십자가 탑은 점점 높아가고 교회는 호화로워져 가고 있는데, 눈물 흘리는 자들이 그러면 더 적어야 되는데 눈물 흘리는 자들이 더 많고 굶주리는 자들이 더 많아가고 있는 이것,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교회라고 해서 교화당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을 소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헛수로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던지랍니다. 그런 낭비, 그런 소비, 그런 헛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재산은 얼만큼 쌓여 있습니까? 우리는 까마득히 잊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재산 목록에는 등록된 나의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워드려 본 적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축한 것이 많아야 하나님께 달라고 빌고 기도해도 부끄럽지 않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하고 있는 내 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느니,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습니까? 드린 것 여러분 빼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으면서 달라고 하고 있는 나의 그러한 기도, 어불성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울타리, 내 담 밖으로 나간 것만 하나님께 구워드린 재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채무자가 되어서 벌벌 떨기만 할 겁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워드린 채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폼잡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채권자로 선다. 하나님 앞에 구워드린다. 이것은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내 이웃을 향하여 오늘 내가 떡을 던지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이미 배운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내 것을 내던져도 물 위에 던져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낭비하고 소비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쫌생이처럼 아껴도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는 이러한 소비를 거룩한 소비입니다. 이러한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돈을 주면서 남을 구제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면서 소비하고 낭비해도 부자 되는 사람 부자 되고요, 과도하게 아끼고 아껴도요 가난하게 되는 사람 가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모가 종일토록 구워주는데 복받지 않을 자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은혜 베풀 줄 모르고 구워줄 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한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돈을 벌면 여생을 남을 도우며 살겠답니다. 여러분, 말이 좋죠. 이런 사람은 평생 남을 돕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좀 벌면 그가 원하는 돈은 그의 손에 가득하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남못 도와요. 여러분, 지난번 가뭄으로 모내기를 4번이나 했던 매립지 불쌍한 농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내기를 하고 나니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 모가 타 죽었어요. 다시 기대하고 모내기 했더니 양수할 물이 없고요, 가까스로 모내기 하여 물을 대고 나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논이 말라 염분이 나와가지고 모가 다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비가 와서 7월 초에 4번째 모내기를 한 농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정한 농사꾼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번째 모내기 한 저것이 수확 거둘 수 있을까요? 농민의 대답입니다. 수확이 없어도, 수확이 줄어들어도 농사꾼은 뭐를 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농사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 살펴보는 자, 계산만 하고 통방만 굴리고 있는 자, 돈을 벌면 구제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자, 풍세 살펴보는 자, 구름만 바라보는 자, 거두지 못합니다.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구제한다는 자들의 핑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풍세만 살펴보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 인생의 지혜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나는 본래부터 미련한 자입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었다 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뇌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뇌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풍 올라가는 바른 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태에 있는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만사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주님은 계수하시는 분입니다.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내 재산 얼마일까요? 여러분의 재산은 얼마일 것입니까? 풍요로운 물질에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부르주아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실망한 톨스토이, 82살에 가출합니다. 가출하고 나서 그는 시골 조그만 간이역에서 폐렴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가 그의 작품에서 미가일을 통하여 던진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앞에 얼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를 데리고 간 시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는 인간에게,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돼도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아이들의 엄마가 죽은 것을 알고 2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그 부인의 사랑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갑질을 한 사람은 갑질로, 베푼 자는 상급으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도 눈물 젖은 사랑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낭비 같고 소비 같지만 눈물 흘리는 이웃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물 위에 떡을 던지며 승리하는 8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